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4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지팡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교 성사 성묘 성삼위일체계 영원물금 하기까지 영광
있습니다. 박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불안과 초조하게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디로 가셨나? 안 오셨나 봐야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기획공천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12월 12일날 주일 예배 후에 있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로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당회는 그 교회의 입적 교인은 다 당회원이에요. 그래서 70세 이상도 당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70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퇴라서 끝난 거라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지. 70세 이상도 교적부가 있으면 당회원이 되되 발언을 할 때에 발언권이 있냐 없냐는 상황에 따라서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지명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감리교 법이에요. 그런데 다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당회는 결국은 뭐라는 얘기죠? 다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당회는 끝나고 목사님 나 70세 이상입니까?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
교족부를 둔 사람. 다만 당회에서 선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에 선거권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입교인이 되었지만 2년이 미만인 사람, 다른 교파에서 왔는데 아직 1년 안 된 사람, 6개월 이상 동안 출석 안 하거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발언할 권한은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예, 그래서 당회는 하루에 1년의 모든 걸 다 결산하는 거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로서 2021년도 회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022년도 회기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총여선교회 총회가 있고, 그날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 기도, 헌금 기도 이렇게 다 나갔고요. 총회 결과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당회 때 이야기 인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12월 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간에 1일 날 수요일은 박정희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목요일은 한순례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희진 권사님, 금요일 날은 한병열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인데 혹시 제가 변수가 하루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을 테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다 일일이 전화 드려서 시간 잡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대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12월 5일 날 오후 2시 온숙교에 있는데 회장님만 오라고 합니다. 2021년도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는 최영애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인데 12월 8일까지 감사하시고 제출해 주시는데, 목사님 나 그거 모릅니다. 그러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구는 제가 언급을 조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부하고 연결하셔가지고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교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아들 한두연은 모건대, 협성대, 감신대 다 됐어요. 그리고 장신대 기다리고 있는데 여튼 다 됐어요. 여튼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집에서 너무 좋아한다는데 엄마인 김희진 권사님은 눈물 뿌려 기도할 게 참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에서 신학생을 배출하는 건 대단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변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손자 강현진이 있어요. 요번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했는데 동국대도 되고 경희대도 됐어요. 근데 동국대는 잘 아시다시피 불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경희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합격한 거, 이 두 자녀 둔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복 권사님, 우리 김용옥 권사님 어머님이 주중에 황달이 좀 심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판명은 담도암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에 복수가 차서 복수 빼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 주 정도는 퇴원을 하시겠지만
하도 연로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는 이제 들어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핸드폰 갖고 오시면 제가 핸드폰에 추가시켜 드릴 수 있고요. 네이버, 다음, 줌 이런 데 가서 동막교회에 치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고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 사업장에다가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주변에 놀러 오셨던 분들도 생각하고 교회 홍보도 되고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좋겠어요. 여담이지만 인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를 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를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문이 많이 좋게 나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제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아멘. 11조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범수, 김하은, 선교원금 한교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추수감사원금 방점순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차봉래 권사님, 감사예물 강현진,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강형모 이지임 성도, 강옥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하나님 우리 할머니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율,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백봉래 집사님. 또 생일 감사원금 신초롱 유영애 권사님. 간증 집회 감사원금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권경철, 김순자 가정, 임기자 권사님, 김종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11월의 마지막 회기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뜻하신 길로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제단이 주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회기를 수고하고 애쓰며 또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의 사업과 일터가 회복이 됨과 동시에 영과 혼과 육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도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조언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회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대강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있다가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회기가 정리되어지니까 그래도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고했습니다. 주중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샀어요. 근데 요만한 거예요. 2개를 사다가 이쪽에 이렇게 놓을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서 바꾸고, 예전에 제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추리 많이 파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서 그제밤에 가가지고서는 사가지고 밤늦게까지 저거를 했어요. 저거를 제가 만드니까 그냥 그 돈에 샀지, 완성품을 달라고 하니까 3배 이상 달라고 하더라고요. 욕심 같아서 여기 하나 더 만들고 싶거나 저기도 더 만들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고, 하여튼간에 크리스마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이 대림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대림절 4주전은 항상 한 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의 등불을 다시 들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아 떠나는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덕목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왜 기다리냐고.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는 시대가 됐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지고지순해 가지고 남자친구가 군대 가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사회가 각박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의 신앙의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제일 우선이고요. 또 인내의 영성도 함께 요구가 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다림이 오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내의 영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의 책의 영원한 계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뢰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자기 의심의 해독제가 되어진다. 말인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한 것 이상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또한 뭐예요? 그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그리우세요? 그립잖아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리워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빨리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이 험악한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인간이 살면서 느꼈던 추억이 그리운 것도 아니고 떠나보냈던 어떤 여인이 될지 어떤 남자가 될지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초상화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인가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인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적이고도 온전한 그리움이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맑고 순수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움이고 기다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드셨을 때의 그 신앙의 그 삶의 순수함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행복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움과 희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도 나고요, 조바심도 나게 되고요, 긴장도 하게 되어지는데 실상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셨던 그 말씀은 너희가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나의 오음을 소망하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4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는데 그 6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을 섭을 사르며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그렇게 기다리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값에 대한 고난 속에서의 현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63장 19절에 나와 있지만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없는 아이가 마치 엄마 앞에서 투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었죠. 우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 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도 오래되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서 나라가 두 쪽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나라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었고 이방신들을 불러다가 많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시고 전 세계의 전 역사적으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실상 선지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뭘 잘못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목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안 닮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명목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목사들 중에도 있고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럽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고해져서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어떨 땐 그러죠. 야, 오늘 목사님이 나보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죠? 그거는 이미 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날 미워해서 드디어 나한테 까는구나. 뭘 까,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뭘 깔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한 사람이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회한이 젖은 상태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강림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기대가 있고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자신들의 죄악을 낮추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면서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저지름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가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자신의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8절에서 여호와여 주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다시 빚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이 캐롤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에 오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았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 그거는 거의 도박이 아니라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도 않았고 가슴을 닫아서 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귀를 열고 있습니까? 가슴을 열고 있습니까? 내 기대에 맞지 않은 말씀이면 닫아버리지는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우상신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고 범죄자가 되어졌지. 옷이 의로운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 되어졌고 잎사귀가 푸르지 않고 말라 버리고, 요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푸르른 여름에 저 느티나무를 보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빗자루질을 해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도움자가 나타났어요. 팡! 그랬는데 신종표 집사님이 기계를 산 거예요. 바람 날리는 거. 야, 신 집사님보다 그 기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신 집사님도 좋죠, 그죠? 그걸 쫙 한 번 하면 제가 100번 쓴 것보다 훨씬 깨끗해. 그 날려가는 잎사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휙 날아가 버린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위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세상의 평강을 위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저는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농촌교회 스타일로 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어저께 유영애 권사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생각이 높고 퀄리티가 높다는 건 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지는 건 시골교회 노인 수준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도 신앙과 이성과 생각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높은 차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네. 주여 믿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선 밖에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내 영혼이 핍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긴장이 되세요? 설레감이 있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설레요? 긴장이 돼요?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져서 잎이 돋는 걸 보면서 계절의 풍경과 변화가 올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등한시하고 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왜? 아직 세상에 할 게 많은데 채 주워 담지도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급해지겠죠. 조급해지겠죠. 아, 목사님 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병원을 가지 말아야지 그럼. 네? 우리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도 감사하고 병을 못 고쳐도 감사해요. 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무섭지요. 아이고 어떡하지? 코로나가 걸려서 죽게 되어질지 안 죽게 되어질지 아니면 다시 나을지 이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 살 일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살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수민 이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내 영혼을 다듬게 하시고 내 전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아프죠. 요즘 저희 어머니 얼마나 아픈지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는지 너무 힘들어요. 걷지도 못하셔요. 그런데도 제가 어머니를 붙들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저도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후회는 없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아파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자. 지금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뭐 한 3, 4주를 지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엄마만 아파요? 나도 아파요. 저도 알아요. 권사님들도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가서 주물러 주고 싶고요. 가서 두드려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 몸이 아프지만 주님은 내 몸 아프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 그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 이게 대림절의 큰 의미죠. 예수님이 사람이 집을 떠나가지고 타국으로 갈 적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겼는데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모르지 않겠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인이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맡겼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재림과 승천 사이에 있는 현재의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종은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왜? 문지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라.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각종 세상의 재난 소문 속에서도 집안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집주인이 문 밖에 왔을 때에 기다리게 하는 불상사가 없게 하라. 문지기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는다는 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종이 저기 지금 달려붙어 가지고 지금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올라가서 저걸 뛰고 이렇게 좀 바로 하고 싶은데 떨어지면 제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고민인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 새벽종을 내가 얼마나 잘 쳤는데요. 사명이었어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요. 나이 들었으니까 못 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새벽종을 쳤던 그 신앙이 오늘 내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종을 칠 줄 알아야죠. 저 종은 안 쳐도 좋으니까 내 영혼의 종을 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혹 저물 땐지 다굴 땐지 밤일 땐지 오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 주님은 이미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이지만 분명한 건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맞아서 모시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올 때에 깨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나올 적에 성경책 들고 나오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는 이 들뜬 기대감이 없어요? 야,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나요? 네. 그러면 기대감도 있어야지.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감이 뭐냐?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 행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행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구나. 말씀이 이미 견고하게 세워졌구나. 은사가 있어도 부족함이 받았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삐져서 딴 데 가든지, 철새도 아닌데 끼륵끼륵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면 도우는 게 교회고 신앙생활 아닌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 왼수가 내가 왼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당장 고치라는 거 아니고요. 당장 바뀌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즐거워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이 4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고 요거 안 살래다가 요게 빛이라서 샀어요. 요 조그만 게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그러니까 저건 사서 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두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마음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마음,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팍 비춰가지고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10의 1조)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감사의 물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드립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 근심이 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그 보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굳게 세워주셔서 강력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의 회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피땀 흘린 그 산업의 현장, 그 가정의 현장, 주님이 주셨지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그 기도와 그 눈물의 샘물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주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감사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대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옵시고 부지부식간에 어려움 당할 때도 주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